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라고 해서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성경별 순서 설교로 10번째 시간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성경은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와 형식도 다르고요. 전개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차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저자로 알려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었다면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보았을 적에 1장부터 9장까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 선교에 대한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의 헌신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바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커져갔습니다. 한때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배신자,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고 같이 하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간곡하게 눈물로써 바울을 만류하였지만은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는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큰 소동이 성내에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보았을 적에는 로마인이란 신분 때문에 고위 관료들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만 40명이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미 곳곳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심과 그리고 행동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게 주는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제자와 교회들을 닮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를 잇는 성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복음서를 쓴 후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4권이지만 그 후속편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는 셈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며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자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에서 33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인 298번, 거의 300개죠. 300개 정도가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에서는 36번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증인이란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에서 모두 35번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13번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증인에 대한 중요한 구절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남기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한 대목으로 증인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하셨던 증인의 역할을 깨닫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자 선포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남기신 그 말씀이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의 삶과 증인의 삶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이라는 사실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싶을 적에 제자들의 행동을 먼저 책 잡습니다. 잘못한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가르친 스승인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이란 말은 사실 일상생활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의무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그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되었건 안 되었건, 뭐 자기가 피의자이건 아니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심대한 영향을 주는 증언을 하는데 혹시 위증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그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재판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재판장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남은 사람들 간의 공방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각 측의 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복음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으로 고발되었고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거짓 증언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십자가 사역이 큰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손에 달리신 것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며 거짓 모략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의 자리를 거쳐 이제는 증인의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마치 증인의 자리가 마치 큰 결심을 하고 뭐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역할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 1장부터라고 생각해야 사실 맞습니다. 누가가 편지 서두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대로 썼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증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증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본받고자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유언처럼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중 28절과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먼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성도된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떠나면 그것을 알아차린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간교하여서 교회의 약한 점을 굉장히 잘 파고듭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싸움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초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 간의 인간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교모하게 들어와서 이단의 교리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신 집사님 한 분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던 중에 자기 가까운 가족 중에도 목회를 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는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면 은퇴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목회하시던 중에 교회에 좀 큰 시련이 한 번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50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른 교회 다니시던 한 장로라고 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교회를 출석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사람들 사이도 좋았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났는데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모르게 교회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돈을 계속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적해버렸대요. 결국 교회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이런 이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 내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 살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싫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못 믿어져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만난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2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 예수를 근본 삼아 살아간다면 내가 흔들릴 일도 없고 남을 흔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뭐라 해도 누가 흔들어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업을 은혜로 받는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본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당당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자신이 첫 번째 자기가 최고의 모본의 샘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집단과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기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있었고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 분명 약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신가요?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할 일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필요하면 연보를 부탁해서 그것을 모아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 역시 교회에서는 그냥 약한 자였고 사실 오늘 말씀과 반대로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입원했을 때도 점점 병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융통도 하고 대출도 받았지만은 원래 넉넉치 않은 가정이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 병원 생활에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밤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릴레이 기도를 했고 또한 서울에서 제가 있던 곳이 꽤 떨어진 병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누워 있었으면서 이제 사경을 헤맬 때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노트를 가져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그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저를 보면 사실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사실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또한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들과 같이 암송도 준비하고요. 율동도 준비하고 합창도 연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성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24일에는 저녁 때 아이들과 같이 작년에 이어서 선물을 좀 들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소방서 파출소 좀 찾아가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과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때 모여진 헌금은 따로 모아서 또한 역시 작년에 이어서 이웃을 돕는 곳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지만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줬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근래 좀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에 뉴스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7년간 지속되었던 사랑의 교회 문제가 봉합 단계에 들어갔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존 강남 예배당에서 마당 기도회를 중심으로 지내오던 갱신 공동체와 서초동에서 지금 서초역을 중심으로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서로의 갈등을 잠재우고 회개와 화해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부덕과 사회적 불의에 대한 회개 절차를 갖기로 했고 갱신 공동체는 목사의 허물을 덮고 사랑의 교회 회복에 전심을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분의 날카롭고 울림이 있는 예언자적 설교와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올바로 설 것을 외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늘 그 문제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안녕한가요?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각자는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지금 교회에게 묻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참 잘했다, 충성되이 잘 해주었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